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3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계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눈에 분비되는 눈물은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눈물이 있습니다. 둘째는 눈에 티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안구를 보호해 주는데 이것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눈물은 감정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분비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웃는 것 이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감정의 눈물은 신앙생활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죠. 시편을 보게 되면 밤새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1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두 군데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통곡하며 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이렇게 성경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때에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떠들썩하게 모인 사람들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서 독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인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교만과 관습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이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눈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무지를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없어진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슬피 우신 것이죠. 평화의 마을에 평화가 깨진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가 깨질 것을 인해서 슬퍼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화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숨겨졌다고 한탄을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과 책임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은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3절과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는 사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단 사흘 만에 점령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는 흙으로 언덕과 방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평화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의와 죄악에 빠진 사람이 곧 맞이하게 될 비극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은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는 이름만 평화인 마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그 눈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망하고 난 후에 후회와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눈물인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성전도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서쪽에 있는 벽 일부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염없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눈물을 흘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만 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진솔한 신앙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나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허물과 죄악을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안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리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다윗,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고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흘려야 될 눈물은 가정을 위한 눈물입니다. 흔히 가정을 위해 운다면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대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 성적이나 진학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만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한 가족들이 성숙해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두운 사사시대에 샛별과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이민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홀로 고생하며 외아들을 키우는데 자꾸 빗나갑니다.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암담한 일이죠.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변한 것입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변화되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러움의 대상, 무시의 대상 혹은 무관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자 달라졌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새벽정을 치다가 괜스레 울컥하며 눈물이 나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강팍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리는 나의 눈물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눈물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민을 왔더라도 한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것이죠. 한류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끄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전 세계에 소문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곡의 의미는 오늘 이미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한 무지,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메시아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모두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기도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누리에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이 전 세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